지난번에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또 지도자를 저주하고 욕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물을 구별해서 잘 드리고 먹는 것처럼 작은 일에도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공정한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정, 공평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둘을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은 그림이 많이 소개됩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먼저 공평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세 사람이 있죠. 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받침대가 하나씩 주어졌습니다. 굉장히 공평합니다.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얘도 하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그런 시험은 자격을 갖춘 아이들이면, 학생들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규정하자면 행정이에요. 행정은 이렇게 똑같이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합니다. 기본법이나 행정은 똑 부러집니다. 이렇게 보고 넌 두 개, 넌 하나, 넌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행정이에요. 이것이 공평입니다. 그런데 뭔가 흡족하지 않아요. 그림을 보면. 그죠? 이렇게 제일 작은 아이는 담벼락 틈 사이로 이렇게 뭔가 좀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공평하긴 한데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해 주는 것을 공정이라고 합니다. 공정. 필요에 따라서 이 아이들 간의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 이웃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차상이라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다 이렇게 보살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런 것이 이제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을 치를 때 다 똑같이 동일한 교실에서 동일한 감독을 받으면서 시험을 치러야지만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때로는 양호실이나 또 별도의 교실에서 그곳에 배정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 아래서 시험을 치러 가기도 합니다. 이를 규정하자면 행정의 영역에서 조금 더 나가서 정치의 영역이라고, 정치라는 것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정치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기본권 외에 사회적 약자에게는 좀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자는 거지요. 공정은 공평까지 포함되는 개념인 거예요. 오른쪽에 이런 그림을 보면 어느 누구라도 야, 이거 왜 공평하지 못하냐 이렇게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공평과 공정이 적절하게 적용돼야지만 나라나 공동체가 안정이 되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개성이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한 몸 이뤄서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 시대에도 변함없는 유효한 생활법입니다. 우리 자매 불편하죠? 여기 들어서 앉았을 때요. 예. 따라하겠습니다. 입단속을 잘하자.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만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당시나 요즘이나 늘 입이 말썽이에요. 본문에는 언어 생활에서 5가지 조심해야 될 덕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거짓된 풍설, 즉 유언비어를 지어내거나 또 퍼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잘못하면 타인의 명예를 해치고 거짓을 유포해서 또 인격적으로나 재산상으로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는 인터넷 시절이에요. 입으로 이렇게 막 터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완전한 인터넷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소식은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뉴스라는 것이 영어로 노스, 웨스트, 그다음에 웨스트, 이스트, 사우스, 이것이 뉴스 NEWS 아니겠습니까? 이거 옛날에는 다 이렇게 뭐 파발말을 통해서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갔지만은 요즘은 순식간에 그냥 탁 치면 그냥 전 세계로 쫙 퍼지는 거예요. 밤이건 낮이건 가리지 않고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분별력을 정말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속고 그것을 퍼나르고 또 믿어버리고 말이죠. 양극화된 정치적 편향이 이단 사이비보다 더 독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언어폭력에 악플에 무슨 부대에 말이죠. 우리 역시 부지불식간에 죄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음을 깨닫고 참으로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쉽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눈을 흘기면서 입을 삐죽댑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합리화시키고 물을 타고 남을 공격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란 말이죠. 잠언 25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말로 두들겨 패 칼날 같은 화살 같은 혀로 이웃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세태란 말입니다. 나름 교회 생활에 열심히 했던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주위에서 그분 천국 가셨을까? 장례식장 와서 이분 천국 가셨을까? 라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나 정도면 천국은 충분히 가겠지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아내가 알고 자식들이 압니다. 이웃이 압니다. 친구가 압니다. 본인만 몰라. 시편 34편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입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묻어나는 거예요.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 부부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지키지 못해서 탈이 나는 겁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사람의 어떤 윤리 도덕으로 통제력으로 절제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알아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고 신중한 사람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솔직한 사람이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면 그 찔러대는 칼 같은 혀와 송곳 같은 화살촉 같은 그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 상처받은 주위의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고 떠나갑니다. 즉 그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친구가 있습니까? 진실한 친구가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제9계명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본문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뭐 대세라고 이렇게 큰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쉽게 아유 대세 따라 이 흐름이 그래 이런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그 정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정의로워야 할 그 제 몫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여론이라는 것도 참 무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다가 종종 황당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지금도 그런 것이 우리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광우병 소고기 그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광우병으로 죽었어야 돼요.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그런 세태를 반성하는 그런 기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국민들이 뭐 하나 꽂히면은 그냥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레밍이라고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쥐. 예수님도 제자와 그를 따르던 백성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수의 흐름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게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분별력 있는 백성으로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정치는 무너지고 오염되고 추잡해졌어도 뭐 이단 사입이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표만 생긴다면 그렇게 결탁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편벽된다는 것은 한쪽으로 쓸려서 편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관이 결정을 할 때 이 사람 보니까 참 어려워. 영세민이고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공평하라는 얘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 사망 사건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도 있으니까 무죄 용서해 준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공의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인권을 보호한다고 공익과 타인의 인권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판단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늘 비추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꼭 나라의 법을 다루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늘 이러한 재판관이 되어서 그 세상을 판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판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수의 재산도 소중하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요즘은 여러분 철천지 원수라는 그런 관계를 맺는 일들이 거의는 없죠. 여기서는 이제 좀 아주 미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이웃에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도 이 인간 저 인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좀 어려움을 당합니다. 당시로서는 어때요? 막 출애굽해서 막 그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광야 길을 가고 광야에서 머무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겠습니까? 재산 목록 1호이 이 가축을 잃어버렸을 때에 요즘 같으면은 도둑을 맞았다거나 아니면 차 사고 났을 때 속으로 우리는 아이고 꼬셔라. 잘난 척 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렇게 아주 흐뭇해합니다. 입꼬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요. 겉으로는 그럴지언정 여러분 그를 도와서 또 가축을 찾아주고 요즘 같으면 그를 도와주고 살 길을 찾아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이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지 나는 그렇게 못해. 도와줄 사람 많이 있겠지 이렇게 외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그래서 어려운 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표현이에요. 고대에는 이웃에 해를 끼친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님으로써 내가 회개하였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풍습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성도로서 우리의 이웃에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이처럼 필요할 때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또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늘 기도를 하면 더 좋겠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공정을 잃지 말라.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아멘. 3절에 아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이니까 좀 봐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반대 개념이에요. 너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또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3절과 6절은 반대 개념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얘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자든 없는 자든 힘 있는 자든 소외된 자든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로 평등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전관예우라는 사회적 악습도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섬기는 자들은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겸손하게 또 섬김을 받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늘 전 걱정스러워요. 내년엔 난 못해요. 나 빼주세요. 그럽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섬김과 봉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설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이 뭐 우리 결론으로도 나오겠지만 성도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우리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 정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청소하는 것 어려워하지 마시고 더 이렇게 감당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본문 7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7절이고 밑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라. 거짓 고발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고발에 넘어가서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멀리하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짓 고발자들에 의해서 죄 없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잠언 1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인 그들의 결국은 나라의 멸망이요 파국이었음을 2000년 유대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되지 않는 말을 이렇게 쉽게 뒤에서 막 이렇게 퍼뜨리는 일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예, 이거예요. 명품백이 어떻고 보석이 어떻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을 다루는 이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그 측근들이나 가족이나 우리 직장 사업장에서도 이 뇌물 주고받는 관행은 사라져야 돼요. 청탁근절은 위든 아래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거 좀 뇌물 줘서 기름칠을 해야 되는데 저도 참 곤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또 그 행정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학교의 어떤 인허가를 위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봐주십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들죠. 레위기 19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강조하고 또 강조해 줍니다. 성경에 참 여러 군데 나와요. 본문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명령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하지 않고 그들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공동체 내에 이방인들도 자연스럽게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나 또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배척당하기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에서 동일한 나그네였음을 항상 잊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고 홀대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나그네로 보이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은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은 항상 이 대목쯤 되면은 최희준의 인생은 나그네길 뭐죠 그 다음에? 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예. 자꾸만 나는 인생은 도리 짓고 땡 돈 따라왔다가 돈 잃고 가느라 이런 그것이 어릴 때 이렇게 불러지게 그 생각이 나서 이 가사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그 나그네 형편임을 알고 그들을 선대하라. 이렇게 또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좀 약간 이질적인 사람도 우리가 품어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 이방인 되었던 우리도 그 크신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1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너만 알아. 누가 이랬대.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은근히 헐뜯는 이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멸하겠다고. 정말 강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행함이 없는 망령된 삶을 멀리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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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공정한 삶을 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입으로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만이 내 삶을 통하여 살아 일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성도의 성숙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성전 삼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오니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일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를 잘 대접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니 이웃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의 명령을 전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과 동모하며 그들과 더불어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